저는 어려서부터 큰 꿈을 품고 일찍부터 사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경기에 코로나이지만 저처럼 성실하게 생활하면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아는 형님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한테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사람들을 나쁘게 본다는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면 제 마음속에서 죄책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좋게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이없게 속아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들을 못 믿게 되는 것이 슬프기도 하고 사전에 미리 알아보지 못한 제가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된 사람들을 곁에 두고 싶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관찰하는 방법 가운데 눈동자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하는 옛말도 있듯이 눈동자는 그 사람이 지닌 악한 마음을 가리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눈동자를 관찰하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숨기겠는가. 참으로도 돌을 터득한 사람은 그 언동을 좌에서 취하나 위에서 취하나 어떻게 행해도 모두 근본에 도에 일치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것은 상대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과도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자신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장사꾼이나 정치가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런 경우는 많이 있다. 몽둥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의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정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떠한가? 몽둥이로 생긴 멍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지만 마음으로 남긴 상처는 영원히 기억된다. 어질지 못한 행동으로 성공을 거둔 자는 그 행동 때문에 망하게 되며 자신도 똑같이 소외당하게 될 것이다. 자신에게서 시작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 그의 훗날을 염려할 것은 없고 자신의 우매함을 알아채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고쳐나갈 수 있으면 되느니라. 하늘은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공공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그러한 이유는 이로써 그 마음의 참을성을 담금질하여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영향력을 키워 못하던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스스로 크게 될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었는지 돌아보아라. 건강을 잃어서 육체의 힘듦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딸린 식구들의 굶주림의 눈물을 흘려보았는가? 참고 인내한 시간이 길수록 크게 될 사람이니라. 길은 가까이 있다. 그러나 그 가까이 있는 길을 제대로 알고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를 분별하는데 그만큼 많은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서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 초등학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와이프는 아이 사교육에 너무 많이 치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쉴 틈이 없이 학원과 과외를 갔다 오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는 어린아들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다고 줄이려니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처질까봐 불안해서 과감하게 끊으라고 말도 못하겠습니다. 부모로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길러야 할지 솔직한 심정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군자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시기적절하고 적당한 양의 비가 초목의 생명력을 주고 성장시키듯이 때에 맞춰 수준에 맞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덕을 쌓고 이룰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게 하여 잠재되어 있는 자질을 꺼내는 방법이다. 이 세 가지 모두는 부모는 이끌고 제시를 해줄 수 있을 뿐 자녀 스스로가
흥미와 열정을 갖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이가 궁금한 점들이 생기고 그 질문에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이니라. 이는 군자가 제자를 길러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뿐이니라. 앞으로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물러남도 빠르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게 되면 금방 쇠퇴하여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눈앞의 목표에만 혈안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과정을 놓치게 되어서 점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때로는 아이가 힘들어하면 알면서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롭다. 상대를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고행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그 녀석과 일은 처음 하는 것인데요. 술 마시며 노는 것과는 다르게 일에 대한 뜻이 안 맞아서 몇 차례 연성을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동업은 포기하고 친한 친구로 남기로 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치욕스러운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상황들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큰 뜻을 이루려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는 치욕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꾹꾹 참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큰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지옥을 훈장 삼아 훗날 더 큰 사람이 되어라. 그 사람보다 더 높아졌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써 최고의 복수를 하라. 일을 하는 것은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비록 우물 9개를 팠다 해도 샘물이 나오는 데까지 미치지 못한다면 우물을 포기함과 같다. 그러니 자존심으로 목표를 이루면 안 된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여라.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그 마음을 얻으면 백성을 얻는다. 세상을 바꿀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쓰일 수가 없다.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큰 뜻을 품어도 결코 이룰 수가 없다. 훌륭한 선비는 한 고을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고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는 한 나라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며 천하의 훌륭한 선비는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귄다. 천하의 훌륭한 선비와 사귀는 것도 부족하다며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옛사람과 친구가 된다. 나에게서 떠나는 자는 떠나는 대로 두고 가르침을 받고자 오는 자는 기꺼이 맞이하라.